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스승인데 그 스승이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죽는 모습에 많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면요,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고 예수님을 통해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정치적으로 승리할 메시아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기대를 저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허망하게 죽는 것 같았던 그 순간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는 순식간에 깨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소망이 사라져갔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실망감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제 제각기 자기 갈 길 찾아가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떠도는 신세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았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들에게는 실망감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게 허망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거고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는 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잘 이해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지식으로 채워졌던 게 믿음으로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계셨던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엠마오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중에 2명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누군지는 정확히 기록하진 않지만 어쨌든 글로바라고 말하는 한 명의 제자와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 이 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게 되는 그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의 상황을 간단하게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그날은 이렇습니다. 어떤 날이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빈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했던 그 날이 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오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깊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야기에 열중을 했는지
다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들과 함께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두 사람은 같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나눕니다. 이 두 사람이 갈 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같이 그 길을 동행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이야기에 열중한 나머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 둘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바로 옆에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걷고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조차 그들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제자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경험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곳이고 예수님의 당부대로 복음이 처음 전해져야 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예루살렘이었고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깊게 만났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을까요? 당연히 쉽게 얘기하면 생명의 위협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도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맞았겠죠. 그런데 좀 더 본질적인 이유, 조금 더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면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던 빈 무덤 소식도 들었고 천사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이 머물기를 원하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엠마오라는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향하고 있는 엠마오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성경에서 지명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25리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11km 정도 되는 도시에 있는, 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들의 고향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죠. 11km면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엠마오라는 도시는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한 곳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예수님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 예루살렘이라는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세상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들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는 엠마오로 가겠다, 그러고는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는 모습으로 그 제자들이 떠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같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전 이 장면이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당신들이 지금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에 얼굴에 슬픈 표정을 띠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이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정말 탁월한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 뛰어난 선지자가 죽게 됐습니다. 여자들이 오늘 아침에 무덤에 갔는데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천사들이 이 예수께서 살아났다라고 소문이 퍼진 상황입니다 라고 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그들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자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그 자리에는요,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있는 그 자리는요, 기쁨이 있고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다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자리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에는 기쁨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고 슬픔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슬펐습니까? 인간적인 예수님의 죽음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슬픔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2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사흘째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이뿐 아니라 죽으신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라는 이 표현은요, 이 말하는 뉘앙스는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었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구원할 자라고 믿었는데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됐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뉘앙스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만 한다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뭐냐면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관계가 깨져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서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함께 이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 이 지식에 대한 믿음과 확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살아있는 경험과 확신이 있을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을 때, 만약에 그 제자들이 그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그 지식이 정말 마음으로 내려와서 믿음으로 경험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결국 그 지식이 믿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큰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큰 반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자기들의 연약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여전히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왜 찾아가셨겠습니까?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왜 찾아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슬퍼하며 떠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주시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 역시, 우리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내 삶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혹시 복음을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처럼,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영적인 자각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얘기하시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떠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니까 자꾸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다 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을 문제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뒤에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눈을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25절에서 27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자각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약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들을 깨우실 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요, 그 모든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을 깨우는 첫 번째 방법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은사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데 무슨 기도가 되고 선교가 일어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회복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메마른 뼈와 같은 그들의 인생으로 펼쳐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일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이 고난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시간 동안 모든 말씀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십자가학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때도 동일하게 하는 게 이 작업입니다. 구약의 모든 시간들, 그리고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예언하셨고 구약의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모세가 말한 이 오경이라는 이 성경이, 그리고 구약의 성경이 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하나를 풀어주시기 시작하자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 두건을 쓰고 있으셨다면 그냥 벗으시면서 나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나다, 내가 살아났다 라고 말하면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으로는 평생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풀어주시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나고, 약속된 메시아가 나고,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뒤에서 나타나겠지만 이 말씀을 듣자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막 뜨거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 아시죠? 모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마음의 뜨거움. 네, 다시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뜨거워지는 그 마음, 몽글몽글하게 막 맺혀지고, 우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안에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 마음에 막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막 잡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어딜 가려고 합니까? 우리랑 같이 저녁 먹읍시다. 우리가 지금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저녁을 먹읍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꽉 붙잡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십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방법은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단순하게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성찬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장면만이 아니라 떡을 떼어 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상상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제 마음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 떡을 받았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이 성찬의 자리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고 마시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을 보는데 예수님이셨구나, 이게 순식간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그들의 눈에 갑자기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우리 옆에 계신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예수님은 그곳에서 떠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떡을 나눠주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제자들 속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떡을 나누는 것은 영적인 무지함에서 깨어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띄워지기 시작하고 예수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부활하실 거다라는 생각조차 안 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자마자 그들의 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떡을 떼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말 그 안에 있는 뜨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마음에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확신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오시기 시작하고 그 마음의 뜨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 뜨거워지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알지만 왜 그 자리를 자꾸 떠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있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과 내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영적인 영역은요,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 믿음이 경험되고 진짜 뜨거움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움이 회복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우리 주님과 기도하며 그 자리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뜨거움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결국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계속 갔을까요?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현장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현장으로, 주님이 원하셨던 그 현장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띄우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그들이 거기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현장으로 예수님의 뜨거움이 회복되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계시는 사명의 자리로 담대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웠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그들은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예수를 만났다 라는 게 그 입술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이 여자들도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 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된 일, 길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그 엠마오로 떠날 때는 슬픈 빛이 가득했고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그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요, 기쁨이 넘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알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명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자의 입에는 예수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 번만 봅시다. 그러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이제 셀 모임을 이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셀 모임들을 찾아다니고 셀에 가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셀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저도 잘 몰랐는데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셀 리더들이,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목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에게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저에게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좀 신앙이 이렇게 약간 침체되어 있으면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셀을 다니면서 참 많이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셀 모임을 이렇게 방문하면 예수님 만난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저한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키울까에 대한 고민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제 마음도 같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앙이 침체되어 있지만 다시 예수님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고백들, 제가 목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 늘 예수가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입술에 예수가 없다면 그게 진짜 믿음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찬양 인도를 하는 찬양팀도, 기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그 중심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 인생이 회복되어져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정말 그 좌절이 변하여 확신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우리 주님이 주신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관심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이 머리에만 있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확신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 두 제자가 나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알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열정은 식어버렸고 어느 순간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지고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그 두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때가 많았는데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떡을 떼실 때 눈이 열리고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에 다시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달려가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되찾으시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를 되찾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 앞에 다시 설 때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처럼 오늘 다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정말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